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큰 능력과 평화와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그 말씀 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지금 믿음의 기적 시리즈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마가복음 5장은 이 21절에서부터 43절까지 전체 구조로 보아야 합니다.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첫 번째 장면은 바로 회당장 야이로가 12살 된 딸 아이가 죽게 되어 예수님을 찾아와 엎드려 간곡하게 딸의 건강과 구원을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요, 그 상황 중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한 여자가 믿음의 습격을 합니다. 저는 이게 습격이라는 표현 쓰고 싶고요, 믿음의 테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덮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테러하는 그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습격이, 그 믿음의 테러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평강과 치유의 메시지가 선포되게 되는 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가 다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하나님께서 이제 달리다굼 그 역사로 고쳐 주시는데요, 치료해 주시는데요, 그 회당장 야이로의 그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가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예배하는 믿음에서 시작된 그 믿음이 달리다굼의 구원의 열매를 맺기까지,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여기 12의 혈루증으로 앓아온 여인은 많은 면에서 대조가 되고 있어요. 회당장, 사회적 지위와 신분, 명예가 있고요, 야이로라고 하는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여인,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여인은 이름이 없어요.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회당장 야이로와 무명의 한 여인, 남자와 여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성적으로 남자 여자 그 대조되는 두 사람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치유를 받는, 구원을 받는 그 샌드위치 구조가 이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 면에서 대조가 되고 있지만 공통점은 하나예요. 믿음으로 치유받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fear to face, 또 믿음에서 믿음으로, face to face,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 한번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은 예수님을 주와 왕으로 인정하고 예배하는 겸손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22절의 말씀에 보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하게 구하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당장이죠.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나사렛 목수입니다. 그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주님으로 모시는, 이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그리고 왕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바로 예배가 시작되고 그때 찬송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분께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나의 왕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바로 그곳에서 예배가 시작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갈급함 그리고 간절함, 사모함과 겸손함으로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주로 왕의 왕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하고 있는 이 믿음에서 기적이 시작되는 것이죠. 시편 42편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사슴은 목마른 사슴, 이제 더 이상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러나 그를 노리는 포수와 이 파수꾼들이 있어요. 사냥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마름의 그 샘의 근원으로 나올 때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우리 찬송하지 않습니까?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기에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마음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바로 이 상한 심령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시편 51편 17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이다. 낮은 마음, 가난한 마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 가난함, 이 연약함, 이 간절함을, 이 목마름을 채워주시옵소서. 이때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혈루증 12회를 알아온 이 여인의 믿음의 습격이 있었고 믿음의 테러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당장은 두 번째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바로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이 회당장의 믿음을 방해하는 여러 장애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방해물이 말씀드렸지만 12의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이에요.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을 치료하기 위해, 고치기 위해 지금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지체하게 만드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체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돌려오는 소식이 뭐예요? 딸이 죽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줄을 서서 물건을 사거나 표를 끊거나 어디 영화를 보러 가는데 누가 내 앞에서 새치기를 하면 저도 엄청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줄 서고 땡볕에서 뭘 좀 하려고 하는데 누가 새치기를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휴가철이나 이렇게 명절이나 혹은 이렇게 공휴일 때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고 가는데 분명히 2차선에 좌회전되기 때문에 길이 한 1km는 밀리고 있는데 그래도 마음의 양심이 있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 또 봉고차 옆에는 우리 교회 이름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내가 신호를 지켜야지 하고 그 1km가 넘는 그 지체되는 그 길에 그래도 이러고 있는데 누가 새치기를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깜빡이도 안 켜고요. 근데 옆집 교회 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빵 누르고 말죠.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그 딸이 죽게 되었어요. 한시가 급해요.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 급하고 너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믿음의 습격, 믿음의 테러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방해물은 뭐예요?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 하인들이겠죠, 종들이겠죠. 그거 와서 전하는 얘기가 뭐예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저 같으면 그래도 어떻게 둘러서 한번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따로 이 회당장을 불러서 좀 상황 설명에 이렇게 되고, 근데 거기에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지금 안달이 되고 지금 한시가 급한데 그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합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다 끝났다는 거예요. 상황 종료라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든 자는 살려도 죽은 자는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빨리 포기하고 가서 장례 절차에 따라서 준비하자는 얘기예요. 현실을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시간 끌고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말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논리적이죠. 지성적이죠. 이성적이에요. 근데 이것을 뛰어넘고 있다는 거예요. 셋째는 뭐예요? 바로 이 회당장 야이로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믿음이에요. 혈루증 앓는 여인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내 딸도 이렇게 고쳐주시겠구나, 이렇게 손을 얹어서 안수하시면 치유해 주시겠구나 라고 믿음이 생겨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빨리 예수님만 이제 집으로 모셔서 그 딸에게 안수하도록 이렇게 만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역사가, 이 사단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혈루증 앓는 여인 때문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지체가 돼요. 결국에는 딸이 죽게 되는 이 상황이 발생하는, 마음이 조급하죠. 그 싹이 나고 자라나고 있던 믿음이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한들의 상황의 말이 맞습니다. 이성에 맞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애물을 디딤돌로 극복해내고 있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보여요.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시작된 이 믿음이 결실 맺기까지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 회당장의 야이로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장애물은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니, 먼저 번호표 뽑고 지금 고쳐달라고 먼저 얘기한 사람이 자기거든요. 그 여자보다도 내가 지위가 있고 명망이 있고 먼저 가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장애물 중에 장애물로 지금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지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때로 의도적으로 우리의 요청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지체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그 행동, 그 말 한마디, 그것은 전혀 의미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의도적으로 이 발걸음을 지체하시며 지금 여인의 딸이 죽어가기까지 기다리고 계셨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럴수록 이 믿음을 굳게 붙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었기 때문에 야이로의 딸을 포기하고 야이로의 딸이 죽기까지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린 잘못된 논리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에게서는 한쪽이 행복해지면 한쪽은 불행해져도 괜찮다. 제로섬의 원칙. 한 사람이 행복하면 한 사람은, 이게 공평이다, 이게 하나님의 공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의 원칙은 둘 다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면 둘 다 살리시는 거예요. 둘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둘 다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에게서는 공생이에요. 상생이에요. 누가 어느 상을 받았다면 누가 상 못 받고, 누가 잘 되면 누가 안 되고, 이게 세상의 공평, 이게 세상의 원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진 자들 더 내야 되고,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뭐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하고, 가진 자 있는 것으로 섬기며 위로하고 축복할 때 더 좋은 것으로 넘치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주라, 그리하면 내가 누르고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너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너희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리하면 너희가 여러 날 후에 다시 찾으리라. 예수님은 누가 잘 되고 누가 안 되고, 누가 복받고 누가 저주받고, 이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고, 예수님은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은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 내가 먼저 번호표 뽑았잖아요. 예수님 먼저 가셔야 되잖아요. 이 여인은 신경 쓸 거 없어요. 됐잖아요. 예수님 빨리 가시자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믿음의 위기가 계속이 돼요. 두려움이 쌓여가죠. 그런데 이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첫 번째 방법이 뭐예요? 사람의 말 듣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죠.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얘기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얘기예요. 할 수 없다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소리가 들리면 안 돼요. 목사님 그거 해봤는데 안 돼요. 해도 소용없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하면서, 여러분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12정탐꾼 얘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 그들은 똑같은 걸 봤어요. 다른 것 보고 온 게 아니에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사람, 똑같은 상황, 팩트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팩트를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의 시각으로 보는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병원 신방을 가요? 암 환자예요? 이제 겨우 방사선하고 항암하고 겨우 살고 있는데 신방 갔는데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이 그거요 나중에 죽어요. 항암해봤자 치료해봤자 결국은 죽어요. 우리 남편도 그래 죽었어요. 내가 아는 사람도 그렇게 죽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분들은 앞으로 내가 신방대원에서 다 뺄 거예요. 뭐 하자 그러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뭐 하자 그러면 못 한다 그러는 거예요. 뭐 하자 그러면 해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해보지 말라고.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목사가 제일 힘없는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그거 해도 안 됩니다. 해봤습니다. 목사님 온 지 몇 년 됐습니까? 저는 여기 20년 30년 있었습니다. 다 해봤습니다. 해도 안 되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시간 끌지 말고 힘 빼지 말고 그냥 중단하세요. 제 마음에 드는 마음이 뭐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내가 뭐 하는 거 봐라. 나 아무것도 안 할래.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10명의 정당군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똑같이 봤어요. 착각거리 흐르는 땅을 봤고 그 산을 봤고 거기에 과일들을 봤고 거기에 사람들을 다 봤어요. 근데 뭐야? 자기가 메뚜기라는 거예요. 아니 메뚜기 자아상을 가지고 메뚜기 같은 신앙으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야이로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세 가지, 세 사람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주는데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딱 이렇게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야이로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요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떠들며 통곡하는 사람들, 울며 비웃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너희들 떠들 필요 없다. 입 다물어라. (12살) 아이를 향해
죽어가고 있어요. 그 아이에게 뭐라고요? 달리다금. 달리다금. 소녀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 와서 그 아이에게 아이고 많이 아팠지? 밥은 먹었니? 죽겠지? 이런 얘기 하신 거예요. 선포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보지 마십시오.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너무 집중하지 말아요.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믿지 말아요.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뉴욕의 유명한 이 설교가인 중에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계신데 후두염이 걸렸어요. 의사를 찾아갔어요. 의사가 이렇게 말하는 게 진짜라면서 목사님 혹시 무슨 걱정되는 일 있으십니까? 아유 죽겠습니다. 계속되는 설교, 사역, 참 죽겠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당신의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이게 믿음이 아닙니까?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상황과 형편 환경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Don't focus on your problems. 당신의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focus on God.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다음 주 이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되었어요. 무엇이 믿습니까?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이게 설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요.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어요. 해당장 야이로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뭐예요? 딸이 죽었다는 소리, 하인들의 소리, 우는 소리, 통곡 소리, 비웃음 소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며 끝까지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너희가 어찌어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 예수님의 말씀만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한, 그래서 빈 그물을 건지고 있는 손질하고 있는 그 아침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요, 당신은 목수고 나는 어부요. 나는 30년 여기서 잔뼈가 굵었소이다. 내가 전문가요. 지금 그물 내릴 때가 아니고 손질할 때고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말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던졌다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한 그 믿음에 이제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이 베드로를 사용하신 예수님의 역사를 보세요. 상식에 맞느냐, 상식에 맞지 않느냐, 이게 논리에 맞느냐, 논리에 맞지 않느냐, 이게 이성적이냐, 이게 과학적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창세기에 땅이 혼돈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혼돈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혼돈하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 왜 힘들어? 왜 안 보여? 여러분,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때 그 혼돈과 공허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혼돈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사는 의미가 뭐고 내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인생의 방황, 그 인생의 공허가 다
떠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물건을 사면 그 안에 반드시 동봉해서 오는 것이 뭐예요? 바로 제품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 제품에 관해서는 그 제품을 만든 그 사람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 사용 설명서를 동봉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 사용 설명서대로 사용하면 거기에 있는 기능과 좋은 것, 온갖 아름다운 것을 다 활용해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제품을 산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에 복이 있고, 그 말씀에 은혜가 있고, 그 말씀에 역사가 있고, 그 말씀에 구원이 있고, 그 말씀에 건강이 있고, 그 말씀에 가정이 있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역사가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은 뒤로 물러가는 믿음이 아니에요. 두려움으로 끝나는 중단되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오직 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기적, 해당장 야이로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많은 믿음의 위기가 옵니다. 고난이 오고 연단 훈련이 오게 돼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거기에 달리다금 그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을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며 찬송하며 가는 그 길 끝에서 우리 주님 만나고 그 구원과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의 믿음이 두려움되게 하는 그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돌파하게 해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돌파하게 해 주시옵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그 말씀으로 살고 생명과 구원의 역사에 주인공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